제 문 읽으면 이제 여러분 답 읽으시면 되겠죠?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일적 의식을 저장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움과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물로 씻어 그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것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이 세례를 중생 씻으는 모든 죄를 씻으려고 모든 것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문에서 이제 지난주 살펴본 거죠. 지난주 살펴본 거에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죠? 예,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가 성찬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가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우림답이라는 책에 이성호 교수님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제일 좋은 설명 같아요. 이 네 가지 설명이. 왜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인가? 첫 번째로는 두 예식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셨고, 직접 행하셨고, 직접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밖에 없지요. 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유효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답을 줍니다.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그 총회에서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부정하여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해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봤나요? 생각 안 해봤겠죠? 네. 그거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때 이단이 있었는데 몬타누스인지 도나투스인지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거스틴과 어거스틴 맞서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게서 세례받은 자가 교회로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의 세례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세례의 효력, 세례의 유효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례를 주는 자에게 있지 않고 세례를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천주교에서 받았든 이단에서 받았던 그것을 준 사람, 그것을 준 목사에게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과가 있으므로 다시 세례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만약에 다시 세례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재세례파가 됩니다. 이 재세례파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그 반대점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이단으로 정죄받은 세력이에요. 그 재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물세례죠. 물로 받는 세례를 요구하고 두 번째 세례는 유형적으로 자기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공적으로 그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물로 받는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혹은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두 번째 세례를 받은 것이므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세례파가. 만약에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우리가 부정하고 다시 세례줘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제세례파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준 자에 의하여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돼요. 어떤 문제가 따라올까요? 그가 세례 받았으나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진중세례라고 하죠. 군대에서 받은 세례. 혹시 여러분 진중세례 받은 분 있으세요? 남자분들 중에? 예. 그렇죠. 여러분 그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그 진중세례 하는 날이 다 달라요. 이번 주는 개신교, 다음 주는 천주교, 그 다음 주는 절에서 이거 점 찍는 거 있죠. 다 다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 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중세례 받으신 분들 혹은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분, 영세바라고 하죠. 영세받은 분, 그 다음에 이단교에서 세례받은 분. 이런 경우에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틀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진중세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도신경이라도 외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부합하지가 할 수가 없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입교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받아 입교하는 자와 같이 그분들이 같이 신앙교육을 받도록 교회가 이제 권면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회의 어떤 총회나 교단에서 정해진 법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 주는 일은 없어요. 다시 세례 주지 않고 단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점검하고 교정할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분, 이단에서 세례받은 분, 진중 세례받은 분.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라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왜 세례와 성찬만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인가? 두 번째로는 이 두 성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림과 그리스도의 또 뭐가 있어요? 살 찢으심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떡을 먹는 것 같이 떡이 찢어지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듯이 떡이 찢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다라고 하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줘요. 세 번째 이유가 사실 두 번째와 같은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아요. 세례와 성찬이. 외적으로 행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통하여서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죄 씻음이 드러나고 성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도 성찬도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다 같이 전하고 있어요. 세례는 죄 씻음이 조금 더 강조되고 성찬은 새로운 삶이 조금 더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때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했죠. 피로 죄를 씻고 떡으로 힘을 얻듯이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있네요. 세례를 통해 죄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의 연합으로 이어지냐면 무엇의 연합으로 이어질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렇죠. 예. 교회와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강진 성도 내 설교 많이 들었어요, 벌써.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떡이죠. 한 떡. 그렇죠? 한 떡을 우리가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포도주도 뭐라고 했어요? 한 나무에서 난 한 포도주. 하나의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나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연합되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교회가 한 지체가 되는 거죠.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다른 자들과도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서 한 떡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69문을 좀 보겠습니다. 69문은 이제 세례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음을 물을 씻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죠.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 물로 씻음. 이 세례의 방식이죠. 외적인 형식입니다. 의미는 뭡니까?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다? 씻겨 주시는 것이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씻을까요, 우리가? 이 답에 있죠? 그의 피와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씻어요? 죄를 씻어요.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실체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전제지요. 세례에 참석할 수 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씻어야 되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돼요. 거울을 봐야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아는 것처럼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더러운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더러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뭐예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무엇임이 드러납니까? 죄인임이 드러나는 게 돼요. 내가 더러우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씻어야겠다. 내가 씻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얼굴은 물로 씻지만 죄는 무엇으로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얼굴을 씻어 깨끗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아세례 줄 때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기억하시죠? 유아세례 할 때는 이 아이도 누구다? 뭐다 이 아이도? 죄인이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이도 죄인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애가 있어요. 5살짜리.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성경문에서 들었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녀석이에요. 뒤에 있는 저 녀석인데 이제 지우야 밥 먹자 했어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밥 안 줍니다. 지우야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조는 척을 해요. 머리를 꼬박꼬박 하면서 너 졸려? 그러니까 졸리대요. 배 안 고파? 그러니까 배고프대요. 그럼 기도하고 밥 먹어. 하기 싫대요. 한 10분, 15분을 싸웠어요. 기도해라. 밥 먹고 싶으면 기도해라. 하기 싫다. 너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는다. 아무 안 해. 기도해라. 그 옆에 있던 선우가 이제 답답한 거죠. 야, 나 같으면 기도하고 밥 먹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아도 그냥 기도하고 밥 먹겠어요. 배고픈데.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은? 치워버립니다. 그래, 너 밥 안 먹어. 네 밥 내가 먹는다? 내가 먹고. 새우 네가 안 먹어? 그럼 이거 오빠 준다? 오빠 까주고. 치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울죠. 한바탕 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울고, 애교 부리고, 모든 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랑 우리 분. 응? 외면하지. 하든가 말든가 우리 밥 먹었잖아. 그치? 냅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먹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지쳐서 기도할게요. 그래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선한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한바탕 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 녀석이. 아니잖아. 내가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탁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유아세례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천사 같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이 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 아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부모가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누구의 신앙입니까?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신앙에 더하여 책임이 주어지죠. 뭐가 주어집니까?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답 안 합니까? 부모와 교회에 있는 겁니다. 부모와 교회. 그래서 우리 유아세례 할 때 항상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서약합니까? 우리도 같이 서약했잖아요. 교회 같이 서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우가 기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인 저에게 있는 거죠. 아버지인 동시에 목사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먼저 드러나고 확인하며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우리가 세례를 공부하면서 세례를 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상을 꼭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재인이가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정재인이가. 재인이가 유아세례 받은 그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정신호 성도님이 미역국을 먹였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너 오늘 다시 태어난 날이다. 저는 그런 믿음 처음 봤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름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새 생명 얻었다. 네가 이 세례를 통한 유아세례 받음으로 이 신앙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 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70문으로 넘어가죠. 우리 유아세례 뒤에 또 나오는데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봅시다. 우리가 먼저 유심히 봐야 될 표현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 씻겨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내가 씻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씻겨진다. 누군가 나를 씻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죄를 씻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은 두 가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무엇으로? 은혜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피로 나를 씻기시는 이 일은 내가 살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쟁취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받는 일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구원받는 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피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씻는다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씻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할 때에 물로 합니까? 포도주로 합니까? 세례할 때, 세례 받을 때 물로 해요? 포도주로 해요? 물로 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성찬식 때? 포도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면은 포도주로 세례를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포도주로 세례를 안 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는 뭐예요? 첫 번째로 씻는 거잖아요. 포도주로 부으면 씻깁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교훈이 포도주로 부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물로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씻음도 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씻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죠. 70문 답 중에 밑에 거 있죠?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으로 씻겨짐은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새롭게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고 이거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돼요. 새롭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므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나를 주장하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이 군대랑 비슷한 겁니다. 군대 훈련소 나오면 뭐가 돼요? 군인이 되잖아요. 그럼 군인이 되면 민간인과 군인은 삶의 모습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이게 비슷한 겁니다.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인도에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나를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죠. 나를 꺾어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 그게 바로 새롭게 된 자가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의 내용들, 그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요. 아까도 우리 초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의 연합이다? 교회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신자의 변화된 삶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교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단은. 세상도 드러나야 되지만 그건 이제
따라오는 거고, 일단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 태도, 신앙 모습의 변화가 일단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싫었는데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 읽기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어가게 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전에는 별로 관심도 가지기 싫었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예뻐지고,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표정들이 왜 이래요 다들?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좀 사랑스러운 표정, 예쁜 표정. 아, 저 인간이 아파하는 걸 보니 나도 좀 아프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서의 먼저 연합됨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체됨이, 거룩한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그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답에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죄의 항목들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 대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가? 완전한가? 나는 세례 받았는데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세례를 잘못 받은 겁니까? 세례가 취소된 건가요? 이게 만약에 세례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가서 똑바로 살고 와서 다시 세례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 삶을 보니 세례 받은 자 같지가 않아. 잘못 살았어. 처음에 받은 세례가 잘못된 세례야. 제대로 세례 받았다면 성령이 주장하셔서 당신의 삶에 거룩한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니 당신 세례 잘못 받았구만. 다시 세례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았으나,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왜 다들 모른 척해요? 세례 받았으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죠. 못 살아갑니다. 어제 오후에 홍석훈이가 왔어요. 이렇게 가지러 뭘 하나 받으러 왔어요. 아주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완전히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석훈이가 합생가더니만 내가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다시 말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하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정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100% 완전함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우리의 태도의 온전함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삶의 태도, 그 마음, 성령을 붙들고자 하는 그 기도,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이 나타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싫어지죠. 죄가 미워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 입었는데 깨끗한 옷에 묻히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옛날에 저 이제 중고차, 옛날에 리오 완전히 오래된 차 끌고 다닐 때는 누가 발로 차든지 우리 집사람이 들고 가서 어떻게 긁든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래, 긁어라. 아이고, 발로 차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은혜 가운데 차를 바꿨습니다. 새 차로. 차를 볼 때마다 지금도 한 번씩 닦고 가요. 누가 긁고 간 거 아니야? 이 뭐야? 이거 막 닦고. 흠이 좀 났어요. 요만큼. 누가 찍었어요. 요만큼. 내 가슴을 찍으면 차라리 내 몸을 찍지. 이 차를 찍다니. 세상의 물건도 우리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것이죠. 아무리 새 차라도 도로에서 운전한다면 흠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흠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차장에 이거 커버 씌워놓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녹이 슬죠.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상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건 움직이건 뭘 하든 간에 상해가는 겁니다. 아무리 새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공기에 닿으면 때가 묻어요.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굴에 이게 얼룩 묻고 옷 더러워지고 흠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단 묻은 것을 털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한 옷을 입을수록 내가 얼굴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럽고 얼룩 묻은 게 더 잘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를 덮쳐오는 죄의 요소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분명히. 죄를 더 이상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털어버리는 일을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죄를 끊는 일이 왜 어렵냐? 왜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죄를 끊는 일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가 재밌기 때문이다. 재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을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들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지로 죄 짓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막 너 죄 안 지어? 너 죄 지어야 돼. 너 죄 안 지으면 내가 너 때려?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어요. 재밌고 즐겁고 이 죄 박수까지 치네, 저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막 짜릿하고 경험할 수 없는 쾌락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결과는 비참해지죠. 비참해집니다. 근데 죄를 씻는 일, 죄를 버리는 일, 거룩한 일은 어떻게 되나요?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고 귀찮고 힘듭니다. 수요일날 호세아 할 때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상숭배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오히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더 견고하게 해주죠. 더 풍족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삶이 잘못됐으니까 돌이키십시오라고 우상숭배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더 도와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하지. 우상숭배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 성경은 무엇이 있어요? 탁하니 율법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럼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자기 긍정이 더 재밌죠.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 긍정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훨씬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는 자기 긍정이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여호와 신앙은 자기 부정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우상 숭배로 따라가게 돼 있죠. 죄를 버리는 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괴롭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즐겼던 것들을 버려야 되고 지금까지 나를 편하게 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산으로 들러 공차로 나가고 TV 보는데 그냥 일어나야 됩니다. 열받으면 한 잔씩 꺾던 소주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쉽죠. 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제 친구가 제 멱살을 흔들면서 얘기해줬죠. 나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친구가, 내 대학 친구가 내 멱살 흔들면서 우리 수환이 살려내. 우리 수환이 살려내. 왜? 나랑 같이 술 먹던 수환이 살려내. 나랑 같이 담배 피던 수환이 살려내. 술, 담배 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인터넷 사이트들, 예전에 몰래 하던 은밀히 행하던 죄들, 그런 것들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즐겨 만나던 사람들과도 이별해야 돼요.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결과가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참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찬송이
흘러나와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즐거우나 나중에 망하는 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요만큼밖에 안 불편해요. 사실은. 나중에 큰 영광을 누리는 거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교훈하게 해줍니다. 물로 세수하듯이 당신의 영혼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었으니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영혼을 씻었으니 당신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찬이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성인 세례는 아직 없어요. 곧 언젠가 또 성인 세례가 있을 거고, 또 우리 결혼한 사람들 중에 빨리 애 낳으세요. 애 낳으면 또 유아 세례가 있겠죠. 그 세례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1문 빨리 합시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을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누구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약속하셨고 이 세례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믿고 세례를 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고 되는데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례를 통하여 확증돼요. 곧 내가 믿는다라는 자기 신념의 확인이라기보다는 세례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세례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세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죠. 믿음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절은 이제 그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표시, 신앙의 고백임을 이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은 아니에요.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난 세례 받았으니까 죄 다 씻었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이요 죄를 씻는 씻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전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뭘 합니까?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 당신이 죄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를 물어봐요. 그래서 성찬 받을 때에도 조건이 뭐예요? 세례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은 자는 공적으로 뭘 고백한 자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세례는 물로 주는 우리에게 의식인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성령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옛날에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세례의 은혜는 옛날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은혜는 계속하여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늘 생각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세례